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은 이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이 전대미문의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세계사적으로 한 나라에 속한 이 노예들이 이 단체로, 그것도 10명도 아닌 100명도 아닌 1000명도 아닌 200만이 넘는 이 민족들이 이 집단적으로 탈출한 사건은 성경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굽 역사에서 이 기록으로 충분히 남길 만한 이 엄청난 사건이 애굽의 역사에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 애굽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들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정말 이 전대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은 이 죄로 인해서 고생하며 수고하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한 이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이 성소제도와 함께 칭의와 성화와 영광화에 이르는 과정을 이 출애굽과 이 광야 생활과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출애굽과 관련된 그 재앙들은, 사건들은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잘 예표하고 있는 그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출애굽이 일어나기 바로 전 이 사건들, 바로 열 재앙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잠시 살피면서 오늘 이 마지막 큰 환난과 재림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는 이 교훈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1장은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야곱이 그의 이 아들과 이 자손들, 이 70인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했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서 21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70인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215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 가족들을 우리가 합산하면은 대략 200만이 넘는 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될 것도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430년이 되는 때입니다. 또 이때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인도할 이 모세가 이 애굽 궁전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친 이 80년 세월이 되던 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전후를 기준으로 그의 신분과 그의 품성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애굽에서 정말 자신만만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구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한 사건으로 모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으며 보내게 됩니다. 한적한 이 광야에서
이 천년계 속에서 모세는 이 소통되지 않는 이 양무리들을 돌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인 부자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광야 생활 동안 모세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핍박받으면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바로 215년 전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들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모세가 밤낮으로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이 광야에 정말 이름 모를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지막 사건들, 큰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신앙으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모세는 광활한 이 광야에서 그 천년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 자신만만했던 그 자부심과 그 자존심을 그가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천년계를 유지하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분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구하며 그가 강하게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부자 선지자는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성령 충만함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자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약속하신 주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다시 말해서 이제 애굽의 전대미문의 사건, 이 재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는가? 그들의 신앙과 삶은 어땠는가? 우리 부자 선지자 258쪽에서 260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혹독한 노예 생활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율법에 관한 지식을 많이 잊어버리고 그분의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그들은 너무나 이 노예 생활이 혹독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다 신앙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 부자 선지자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아주 신실한 장로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과 요셉이 죽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한 그 예언을 반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해줌으로써 쇠퇴해가는 그들의 동포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기 전에 바로 이 신실한 이 지도자들, 장로들을 먼저 만나라고 출애굽기 3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제 너희 그 형편과 권고를 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 주실 약속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애굽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출애굽기 4장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4장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다 감찰하시고 인도해 주실 그 약속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때 신실한 이 소수의 장로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부자 선지자에 보게 되면 아주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래전에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애굽의 풍습과 이교도들의 아주 가증한 행위에 빠진 그들의 자녀들, 이 세상에 빠져 있는 그들의 자녀들과 그 형제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모세처럼 그들도 자신의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숨기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그 신앙, 그 믿음을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드러낸 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혹독한 수치와 고통들이었다고 부조와 선지자 259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과 반대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정말 짓눌려서 아예 그 약속에, 그 소망의 약속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그들의 삶과 습관이 애굽화되어서, 다시 말해서 세속화되어서 애굽의 이방신들에게 절을 하며 비록 그들이 종살이지만은 애굽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세속화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실한 종들이 있고 또 경건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습,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이 모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실한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준비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5장 1절에 와서 이제 바로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한 내 백성들을 이제 보내달라는 그 말씀을, 이제 그 요구를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그때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큰 어려움과 공궁 속에 빠지게 합니다. 노예들에게 벽돌 굽는 집 재료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그들에게 할당된 물량은 다 채워내라고 명령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전에 힘든 노예 생활보다 더 혹독한 취급을 받고 어떤 자들은 정말 잔인한 매를 맞으면서 아주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당한 그들의 억울한 이 황당한 처지를 그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 왕 앞에 나가서 호소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18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아주 똑같은 대답을 다시 듣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만든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신들이 만든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로 인도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이 지금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바로를 찾아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과 그들이 가진 신앙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잘못이 아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매일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집에, 그 다음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이 페이먼을 낼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려면 빌들이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 요금 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는 괜찮은데 이 가족들과 이 아내들, 자식들까지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시는 것일까? 정말 힘들지만은 지금까지 열심히 참고 노예 생활을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페이먼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빌들도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약속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이 길거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재앙이 오기 전에 마지막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재림의 소망과 약속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고팔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를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과 약속의 때가 다 되었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그들이 이 백성들을 계속 믿음에서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얘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찾아간 또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때가 다 되었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 그 소망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힘들게 살아온 지금의 상황보다 더 힘든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을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들 자신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과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이제 바로의 궁전에서 나오는 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요, 정말 우리가 지금 정말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다 정말 강구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로를 다시 설득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아론의 의도를 살피셔서
당신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모세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모세도 난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추진해온 자신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더 심각해지고 오늘 우리말로는 정말 이 상황이 더 꼬이게 된 것입니다. 완전 꼬이게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세도 억울하고 모세도 황당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온 모세도 억울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가 정말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듣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되지 못한 그 이유를 우리 부조 선지자 260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이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인 고통과 어려움 없이 때는 다 됐는데 특별한 이 신앙의 우리의 믿는 이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인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없이 좀 있어도 그냥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자유를 해방되기를 구속되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자 선지자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세상에 엄청난 이 시련과 고통, 이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알고 있지만은, 예상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부자 선지자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른 그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 생활과 그들의 문화가 좋아서 이제 그 삶에 익숙해져서 그들이 이 습관화된 습관으로 이 애굽화되어서 애굽을 떠나는 것보다는 애굽에 그래도 머물러 있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좋게 여기고 있었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과 재림을 앞에 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입니다. 모세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3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저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들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모세의 이 부르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모세에게 어떻게 이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을 준비시키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6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부조 선지자 260에서 263쪽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보증과 아울러 그들에게 구원의 허락을 거듭거듭 말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 다음입니다.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아까 우리 부자 선지자 말씀드린 은혜 보증, 은혜로 구원해 주실 그 역사가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큰 재앙으로 이렇게 너희를 구속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재앙으로 구속을 그들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은혜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으로 구속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재앙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케 해주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까지 포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이 바로 왕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맞지만은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 때문에 이 구원은, 이 구속은 모세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나기 싫기 때문에 이 구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속이었어요. 바로도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중간에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그 은혜가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재앙으로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 재앙을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심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앙은 사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준비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은 그것을 은혜의 보증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재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 마지막 날 사건 27쪽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 마지막 때 많은 재앙과 재난들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난을 허락하실 때는, 재앙을 허락하실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과 재앙들, 이 전염병들 속에서 정말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매일 홍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비가 인간의 과학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되었어요. 이 코로나 속에 이 물난리가까지 겹치게 된 것입니다. 또 지난 8월 4일에는 이 레바논 수도 이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이 폭발 사고, 정말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이 핵폭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폭발로 인해서 이 10km, 그러니까 한 6마일, 7마일 떨어진 그곳에 있는 그 건물들의 창문들이 깨어지고 그 건물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이 신부가 막 흔들리니까 그래도 이렇게 집전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 천장이 무너지면서 미사 도중에 급하게 이렇게 피신하는 이 뉴스를 봤습니다. 이 폭발이 얼마나 컸냐면은 240km, 약 한 150마일 떨어진 그곳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150마일 떨어진 곳에서 들을 정도면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재앙들과 재난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앙들이 그냥 예언의 징조, 이 성취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열 재앙이 일어나면서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되어가는지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이 재앙으로 그들이 이 재앙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에서 셋째까지 재앙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 모두가 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넷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고센 땅과 애굽 땅과 이제 구별된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처럼 그분의 크신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들까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과 섭리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재앙이 진행되어 가면서 이제 바로의 신하들조차 이 재앙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준비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장자,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태어난 자들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 우리 부자 선지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이 경고를 받게 됩니다. 모두가 경고를 받게 돼요. 모두에게 주신 기회를,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부자 선지자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의 맨 처음 경고를 받을 이 재앙이 최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부자 선지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출애굽, 그들이 구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 6장 6절의 말씀이 실현되려고 할 때입니다. 이 재앙으로 애굽의 역사에서, 아니 세상 역사에서 없었던 이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으로 구원함을 받는 자들은 정말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정말 마지막 재앙은 참 이상합니다. 이 재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 지시에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운명은 죽음과 구원입니다. 이 기회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그 기회입니다. 해가 질 때 어린 양 한 마리를 출애굽기 12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질 적에 이제 너희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서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 피를, 그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재앙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처럼 이 마지막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제 6월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부자 선지자 277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유월절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날이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날은 정말 아주 비참한 그 재앙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희생제물로 바쳐진 새끼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 이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속, 구원은, 이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이 재앙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는 자들만이 참된 구원, 구속함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는 자들은 매일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는 자들은 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나누어 주시는 그 의를 받고 담대하게 그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마지막 큰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서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설 자들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한 자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닥칠 재난과 재앙들, 지금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증언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하늘에서 이 재난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음을,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힌 그 문설주,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그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난과 재앙들, 우리 성경 말씀에는 개국 이래 없는 환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에도 그 모든 환난과 그 재앙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인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은 그 모두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린 양 대신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자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능력을 얻고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한 주일 우리의 삶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피에 의지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달리신 어린 양 앞으로 저희들 매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공로에 그 피에 의지해서 또 그 피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구속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